여호수아 3장 14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여호수아 3장 14절로부터 17절까지의 이 말씀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마음에 받아서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곧 잊어버리지 말고 잃어버리지 말고 분명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과정 속에는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힘을 다해서 부지런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많은 풍파가 있었죠. 지루한 시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답답한 일도 있고 속도 상하는 일도 있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은 다시 용기를 내고 서로 힘든 마음을 격려해 가면서 이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낙오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길 가서는 안 됩니다. 다른 것을 쫓아가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여러분이 쫓아가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골고다 언덕까지는 십자가를 메고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께서는 골고다 언덕에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오르셨다고 하셨고 하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 기도하고 계세요. 오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골고다 언덕 위에 거기서 머물고 있다면은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골고다 언덕에 모이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골고다 언덕 다음에 바로 하늘나라를 마음에 품고 하늘나라까지 오기를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바로 하늘나라까지 갈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목적지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잘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넓은 길을 가면 참 좋겠죠. 하지만 좁고 험하고 가는 사람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나 홀로 갈런지도 몰라요. 하지만 가셔야 합니다.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 오늘 이 예배도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드리고 있지만 철저히 여러분이 혼자여야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분위기가 어떤가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심령에 잘 기억해서 길 잃어버리지 않고 잘 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그런 의미로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가죠.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은 그야말로 그들이 섬기고 있던 가장 대표적인 10신들을 말하는 거예요. 10명이라는 표현도 이상하지만 그들이 아주 무시 못하는 큰 신들, 바로 그 10명을 말하는 거죠. 거기에 매이고 거기에 습관화되고 거기에 오랜 시간 머물다 보니 완전히 육착되어서 딱 붙어서 이게 이방의 신인지 아니면 이방 풍습인지 아니면 우리의 삶인지 구별되지 않는 그때에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내가 참 신이다, 나는 살아있는 신이고 참 신이다라는 사실을 그 애굽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셨던 겁니다. 그리고 광야로 그들을 이끌어내셨고 그 광야에서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여기에 어떻게 나왔으며 우리에게 이루시는 이 역사들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철저히 훈련을 시키셨던 겁니다. 습관을 바꾸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념을 바꿔버리고 당장에 그들이 먹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먹을 수 있나요? 또 먹을 걸 주셨다고 그래가지고 내 마음대로 이거 모았다가 한 달, 두 달, 석 달 내가 이거 잘 모아놓으면은 그동안에 내가 좀 뭔가 많이 부유롭지 않을까, 덜 고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모아놓은들 썩어버리고 내가 풍족이 가지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내일까지 유용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나와 반석의 물 메추라기는 그들을 철저히 애굽의 습관을, 그들의 불신앙과 비신앙을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였던 겁니다. 그들이 그 광야를 걸어가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불과 구름 기둥의 역사처럼 온전히 인도를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급하다고 빨리 갈 수도 없어요. 힘들다고 날 두시고 그냥 혼자 가세요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같이 가야 합니다. 같이 가는 일은 쉽지 않죠. 그러나 같이 가야 됩니다. 낙오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빠르다고 막 빨리 가버리고 힘들다고 뒤처져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우리는 같이 가야 합니다. 서로 격려하면서 마치 이스라엘이 그 광야를 지나가는 것처럼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분명한 흔적, 역사, 이적, 표적을 통하여 그들은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잘나고 똑똑한 것이 없이 그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 성령이 우리에게 왜 오셨을까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었나요? 아들을 통한 약속이 아니었나요? 아들이 이 땅에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그들이 예수를 분명히 경험했죠. 그래서 예수가 그들을 정말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더 나가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게 하셨고 생각과 습관을 바꾸셔서 하나님 아버지는 이러한 뜻을 갖고 계시고 이것을 기뻐하시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께서 살아내셨던 겁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마음속에 저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생자시구나, 이거를 알았죠. 그러니까 머물기를 바라죠. 죽지 마십시오. 우리와 함께 계시죠. 당신의 능력이 그러하고 말씀이 그러하니까 여기 우리와 함께 같이 계세요. 그러나 예수는 몇 날이 못 되어 내가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너희는 내가 약속한 대로 아버지 앞에 구하여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나와 같이 아버지 말씀대로 아버지 뜻대로 살도록 너희를 안내하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고아처럼 방황하지 말고 혼자 사는 것처럼 외로워하지 말고 인도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할 테니까, 아버지 말씀을 생각나고 기억나게 할 테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골고다 언덕 위에 죽은 그 십자가 거기에만 너희가 머물지 말고 나 있는 곳에 아버지가 약속하셔서 내 보좌 우편이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갈 테니까 거기까지 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꼭 가셔야 합니다. 모두에게 구원의 약속과 영화로운 약속을 주셨지만은 모두가 다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잊어버리게 되고 잃어버리게 되게, 그럼 잃어버린 사람은 다시 찾을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예수가 없어요. 또 다른 길이 없어요. 빨리 가는 길이 없습니다. 천천히 가도 되는 길이 없어요. 같이 가야 되는 길입니다. 그 길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잘 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이 홍해를 건너옵니다. 이 홍해를 건너오는 과정 속에 그들은 얼마나 걱정과 염려가 많습니까? 왜 마지막 순간에 홍해 앞에 딱 도달했는데, 아니 우리가 뭔가 굉장한 탈출을 했는데 그들 앞에 펼쳐진 홍해는 불가능으로 보이죠. 불가능. 여기서 우리가 죽게 생겼구나. 저와 여러분도 똑같지 않을까요? 뭔가 한 곱이 지나오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군요.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군요. 감사가 넘칩니다. 10가지 재앙을 본 것처럼 너무나 이구동성으로 하나님 살아계신다, 감사하다. 그런데 홍해를 만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홍해를 만나는 것 같아요. 거기서 딱 드는 생각은 큰일 났다. 10가지 재앙은 이제 온데간데 없고 잊어버리게 된 거죠. 그냥 홍해만 보이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은 능히 사람의 눈과 감성과 우리의 체감으로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겪었던 이 일들이 그저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교인이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했던 건가요?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런데 우린 또 잊어버렸죠. 홍해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열으셨습니다. 그 홍해를 열으셔서 다 건너오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어려움을 만나고 뭔가 절망을 만날 때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지나온 세월에 하나님을 기억해 보세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우리 그런 의미로
하나님은 나와 내 가정을 사랑하셨다. 우리 고백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네, 사랑하셨어요. 우리 그거 잊지 말고 홍해 같은 일을 만날 때 다시 한번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홍해를 열겠다. 어떻게 해요? 모세의 역사를 통하여 열었지요. 열어서 그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자, 그리고 광야를 들어와 그들의 삶이 지난한 시간을 지나갑니다. 우리도 지금 신앙에 광야 같은 시간이란 말을 많이 하고 있죠. 예,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목마름, 배고픔,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이스라엘의 심정처럼 부지런히 움직여야 됩니다. 여기가 좋다고 머물 수가 없어요. 그분의 사인이 나면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이끄시면은 이끄시는 대로 가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온 것처럼 열심히 건너오다가 이제 오늘 읽은 이 여호수아처럼 14절에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요단강을 만나게 된 겁니다. 이 요단강 건너가면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은 우리가 읽은 것처럼 15절에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물이 꽉 찼다라는 겁니다. 강에 그죠? 물이 꽉 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부정적인 얘기죠. 지금 꽉 차가지고 마치 홍해 사건처럼 가득 차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 앞에 갔을 때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또 경험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들에게는 홍해와는 다른 방법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홍해를 어떻게 건너갔습니까? 홍해는 아무도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먼저 강을 가르시고 그 다음에 백성들로 건너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본문에는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누가 들어가나요? 아무도 안 들어가고 다시 홍해를 갈라주시던 요단강을 갈라주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읽은 본문처럼 제사장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 궤를 메고서 강에 발을 딛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강이 열리는 거죠. 그리고 강 그 가운데에 그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서 있는 동안에 백성들이 지나갔어요. 홍해는 어떻게 건너갔다고요? 다 강을 갈라주시고 그 다음에 건너가라고 하셨지만은 요단강은 먼저 들어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왔던 경험을 비추어 본다면 요단강을 건너가는 일은 정반대의 일입니다. 하나님, 홍해 때는 당신이 물을 갈라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강을 쳐다보면서 야, 이거 안 갈라질 강이야, 위험한 강이야, 이건 어려운 강이야, 절망하고 있을 때 갈라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길이 생겼구나, 건너가자. 그런데 요단강은 길이 난 것이 아니에요. 강에 먼저 발을 내딛어야만 강이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갈 때와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다른 겁니다. 정말 광야에 들어온 그들, 홍해를 건너 들어온 그들이 겪었던 홍해 건널 때의 그 심정, 그 믿음과 요단강을 건너갈 때의 믿음은 좀 다른 겁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한마디로 홍해를 건너올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였던 것입니다. 은혜로 그런 강을 건넌 겁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은혜로 강을 건넜다. 시작.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길을 내셔서 홍해를 건너오게 하셨다면 요단강은 무엇이냐?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셨구나.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잠자는 거, 이동하는 거, 무엇 하나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지나갈 때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철저히 알게 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는 뭐냐? 내가 길을 열을 테니까 건너가거라가 아니라 너희가 먼저 강에 들어가거라. 길 열어주고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먼저 들어가면 강을 열겠다는 거죠. 그래서 요단강은 바로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건너갈 수 있는 강입니다.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순종의 강을 만났다. 시작. 그렇죠. 이 순종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만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어요. 홍해 건너온 경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순종으로만 그 강을 건너갈 수 있어요. 순종은 물이 가득한 창이란 땅, 그 창이란 강에 발을 집어넣어야만 건너갈 수 있는 겁니다. 순종해야만 건너갈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분의 말씀의 인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내가 오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이 강을 건너가야 되겠다. 자, 그러면은 그 순종의 강을 건너갈 수 있었을까요? 그래, 내가 오늘 말씀에 순종해야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단강을 만났다고 가정해 보세요. 예, 어떤 의미로 홍해도 건너오셨어요. 네, 좀 표현이 홍해도 건너왔어요. 그때 하나님이 열어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고 건너왔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요단강을 만났습니다. 자, 이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 자, 이제 우리 건너갈 수 있습니다. 이제 또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 가득 출렁출렁대는 그 강에 먼저 여러분이 들어가시겠습니까? 들어가시겠다, 난 그렇게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만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문제는 순종이란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주머니에서 이렇게 뭐 동전 꺼내도 돈 꺼내도 꺼내지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은, 그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한 순종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생길까요? 언제 생기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요단강 건너가고 난 다음에,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언제일까요? 다 아시는데 대답 안 하시네. 요단강 건너기 전에 순종이 생겨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요단강 건너기 전에 어느 시점에 순종이 생길까요? 바로 광야 40년간이 순종을 훈련하는 때였던 겁니다. 순종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이런 용기도 안 내시면 안 되죠. 내셔야죠. 그러니까 그 다음 질문은 여러분들이 침묵하셔도 이번 질문은 아멘 하고 막 청정히 한번 들썩해야죠. 여러분, 순종할 마음의 자신을 가지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저와 여러분이요,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에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요단강을 건너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은 누구냐? 바로 이 홍해를 건너와서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순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은혜 받아서 순종된 사람들, 홍해를 건너온 사람들이요, 홍해를 건너올 때 그 믿음을 아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이제 요단을 순종을 배운 사람들, 순종을 훈련한 사람들. 순종은 바로 광야 40년 동안에 지긋지긋하게 훈련받았던 겁니다. 순종을 훈련하지 않으면 요단강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나요? 저와 여러분을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마치 요단강 건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듯 요단강가에 여러분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건너가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요단강은 어떻게 건너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에 뭘 배워야 됩니까? 뭘 훈련해야 될까요? 순종을 배우셔야 합니다. 순종을 훈련하셔야 합니다. 야, 이거 왜 이렇게 지루해? 40년간 지겨운 것 같아. 만나, 메추라기, 반석의 물. 우리 마음대로 못 가. 우리 마음대로 못 쳐져. 그저 내 마음대로 안 돼. 아, 지겨워, 힘들어. 예, 초기에 아예 순종에 1단계도 건너지 못한 사람들, 은혜는 받았죠. 예, 홍해를 건너와서 은혜는 받았는데 순종의 1단계도 아예 근처도 못 간 사람들, 야, 우린 다시 애굽으로 갈 거야. 우린 애굽으로 갈 거야. 여긴 못 있겠어. 뭐가 풍요로움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자유는 좀 없지만 먹고 마시고 잠자고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여기까지 나와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우린 돌아갈 거야. 그들이 누구였을까요? 순종의 훈련의 단계도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왜 이렇게 광야 40년이 지루하고 힘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더디 인도하셔서요? 주무시고 계셔서요? 딴 곳에 계셔서요? 그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드시려고 하는 겁니다. 아무도 낙오하지 않고 이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을 왜 보내주셨겠습니까? 그저 우리를 당신의 소나기에 꽉 잡아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도록 여러분을 억압하고 강압하고 무섭게 여러분을 야단치시고 못하는 사람 잘라내버리고 뭔가 죄가를 드러내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나무라시기 위하여 그가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실까요? 그래서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뭔가 정이 없어 보이는 하나님으로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시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세요. 사랑이 많으세요. 오죽하면 목사들이 맨날 하나님의 지극하신 은혜라고 하던가요, 사랑이라고 하던가요, 교통하심이라고 하던가요. 안 해보셔서 예배 끝났구나, 얼른 간다 이제 그러셔서 여러분 놓치시는지 모르지만 목사들은 똑똑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지극하신 사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다고요. 이럴 때 아멘 좀 크게 하셔야 돼요. 아멘 크게 하면 목사가 좋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가정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고 계세요. 그 사랑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광야 같은 이 시간을 지나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은 뭐냐? 요단강과 같은 우리 삶의 순종의 때를 지나갈 수 있도록, 이걸 지나야 가나안 들어가는 겁니다. 뭐 찬송가에 요단강 건너가 주를 만난다는데 건너갈 수가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순종이란 능력을 주세요. 뭐 순종이란 표를 주세요. 그렇게 능력과 표가 한꺼번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철저히 저와 여러분을 순종으로 훈련하고 계시는 겁니다. 갈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지난한 시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어떤 교회는 이런 개혁의 과정을 안 겪고 가니까 저들은 참 잘 가는 것 같다, 편안하게 가는 것 같다. 여러분, 그것은 잠시 잠깐일 뿐이에요. 결론적으로 광야 40년은 홍해 건널 때와는 달라요. 은혜 받았을 때와는 달라요. 내가 부지런히 훈련돼야만 건너갈 수 있는 게 요단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회든 어떤 신앙이든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한 이 순종의 시간들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안 살면 못 건너가는 거예요. 건너갈 수 없어요. 무섭고 두렵지요. 홍해 건널 때는 안 두려웠나요? 그때도 두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홍해 건너갈 때만 다릅니다. 여러분, 개혁이 길다고
지루하다고요? 이게 개혁이야?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루하다고 여러분 돌아가시겠습니까? 돌아가야 할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순종의 훈련의 시간을 살고 있는 겁니다. 요단강 건너갈 수 있도록. 앞으로의 시간, 저나 여러분이나 언제 내 개인의 시간이 끝날런지 아니면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끝날런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요단강을 건너가야 할 그때가 되면은 어쩌면 이 강에 물이 가득 차 있는 것처럼 이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하는 그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에 먼저 들어가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홍해에게 하지 마시고 광야 40년 같은 우리 신앙생활의 이러한 순종의 시간으로 아멘, 제가 건너가겠습니다 하고 발을 집어넣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홍해는 은혜 받은 그것이라고 한다면 요단강은 순종의 때입니다. 너 나 믿느냐? 믿는다면 먼저 발을 집어넣어라. 그러면 내가 이 강을 갈 것이다. 또다시 홍해 때처럼 먼저 갈라주세요. 그러면 내가 건너가겠습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이 시간 합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